출애굽기 20장. 요거를 좀 출애굽기 20장 제목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인데 여기도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요. 1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 그리고 6에서 10계명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0계명이에요. 이쪽에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올라감. 어디 올라가는 거죠? 시내산 네 번째 올라가는 게 오늘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네 번째 올라감 그리고 여기 제단. 제단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0계명을 먼저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계명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도 할 얘기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자, 여기 1부터 4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붙어요. 여기 개신교 10계명하고 캐톨릭 10계명이 다르고 유대교 10계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분류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여기 우리는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일에 관한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1사예요.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한 번에 얘기해 주신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얘기하셨지만 그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말씀해 주 그날 한 번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나 선생님은 안 계셨어요. 항상 헷갈리는 게 이거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거 따로 떼야 되나? 막 셔보면 11개가 됐다, 12개가 됐다.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눌 땐 이렇게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요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다섯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게 딱 가운데 있어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새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게 엑스표 안 해도 괜찮죠? 예. 굉장하신 거 이거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친구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끝나고 저랑 만나서 십계명을 시험 받도록 하겠어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 안수 집사님들만.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시험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네. 이 10가지에 이렇게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 잘 보시면 19장이 있죠. 19장이 시내산 도착, 가로 열고 시내산 언약식 시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그냥 모르신다고 그러면 돼요, 그쪽은. 구름, 먹구름, 아주 두꺼운 구름, 시커먼 구름이 둘러싸있고 거기에 번개, 우레소리, 그리고 나팔소리 나기 전에 불, 나팔소리, 이런 게 진동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계속 연결돼서 되는 겁니다. 십계명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갈 때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단이니까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는 첫 번째 말씀이니까 이거 좀 이따 보면 되고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막 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나팔소리가 막 점점 크게 들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같은 자세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옆에 얘기하면서 그래 1부터 4까지 하고 야 막 된다 말이야 막 5번째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20장은요 19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상황이고 인류에게 주어진 타락한 이후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준엄한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주춧돌과 같은 말씀인 거죠. 이게 구체적인 거니까 실제로 계명을 준 거니까. 그럼 누구와 말한 게 이루어진 거냐면 이드로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 이때부터 율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고요. 율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여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말씀 하려고 해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무언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맞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못 맞춰요. 운 좋으면 맞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옥이에요. 감옥. 여기 감옥 있나요? 없어요. 애굽 땅 어떤 곳이냐면 종되었던 집. 이게 감옥이에요. 이 십계명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합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서 인도해냈어. 감옥이란 얘기는 종되었던 집이라는 얘기는 감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옥은 뭘 상징해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3절서부터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건져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 중요해요. 나는 너를 인도해냈어, 감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면 원망 불평이 이렇게 나왔다 금세 없어져요.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아이고, 내가 순종을 해야지. 아이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수라백작이죠. 아수라백작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은 남자 반은 여자예요.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3절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문제는 요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너는 뭘 두지 말라?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다른 신이 있어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다른 신들이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닌데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신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신은 없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너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없다. 하나님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되게 불친절해요. 너무 하나님 불친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친절이 점점 신뢰를 줘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뭐 뒤에 내용이 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믿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더 신뢰가 돼요. 야, 역시 진짜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라는 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너를 위해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1번 다른 신 두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 만들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멋짐이 막 폭발을 해요. 여러분 이거 오늘 꼭 좀 느끼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폭발한다고요? 멋짐이 그냥 막 폭발해요. 억수로 폭발해요.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난 너희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요. 나를 유치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난 너희들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너희가 나를 유치하게 만들지도 마.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야. 막 이걸 너무 불친절하게 막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멋진 거죠. 너무 멋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계속.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 왜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뭔가 특별해 보이면 그걸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던 것들이냐면 다스려라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가슴 아프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준 것들 앞에서 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요게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다. 만들지 말어, 절하지 말어, 섬기지 말어가 우린 다 하나예요. 그리고서 여기에 질투가 나와요. 뭐요? 질투.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어. 여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좋아요. 계속 읽어보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어떤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이 사람이 다스리라고 준 것들을 우상화해서 형상화해서 섬기는 게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했다고 그래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거다. 아버지, 아들 3, 4대까지 계속 할 거다. 야.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무 멋지잖아요. 은혜는 몇 대까지 베풀고 죄는 3, 4대까지만 하겠다. 야.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신 분. 그러니까 질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간, 사람의 본분과 본질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만물에게 니들이 왜 절을 하니? 그건 다스림의 대상인 거지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어떤 욕구가 있냐면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손이 그냥 저 곰 발바닥 같으면 좋겠다. 그냥 한 방만 치면 그냥 뭐 독수리 같이 내가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날아다닐 텐데 사자같이 그냥 강력한 뒷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어떻게 될 텐데. 매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멋지죠? 네, 계속.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명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값어치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만두 때문에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만두 하나 때문에 이름 하나님 싫어하시잖아. 물론 싫어하시죠. 근데 만두 하나 때문에 싸우는 곳에 하나님 등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애가 이제 학교로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가요. 하나님도 벌하실 거야. 안 그러면 다리 똑 부러져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 표현으로는 붓을 놓고 펜을 놓고 목욕을 다 하고 다시 와서 적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정도로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사용하지 말라. 이걸 많이 잊어버려요. 토라 베미크라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보게 되면 이 내용만 하루 종일 설명을 해줘요.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의 문제, 아이들 겁주 넣을 때 하나님을 막 사용하는 거 함부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뭘 지키래요?
근데 요 첫 번째 계명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요. 설명이 많아요. 네 번째도 점점 설명이 많아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선언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이 따라 붙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제는 1번, 2번, 3번은 하나님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요 안식일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가 있냐면 사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어떤 사건이에요? 옆에 분들 얘기해 보세요. 이 안식일은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한 그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9절부터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 읽고 오시나 봐요.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이 안식일에 것이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7일째 쉬는 것 이전에 전제가 있잖아요. 나머지 6일 동안 피 터지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을 행해라. 피 터지게 일하라는 거죠. 땀방울 흘리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설렁설렁이 아니라 6일 동안은 힘써서 너의 모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누가 지키는 거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봅시다. 어떻게? 아니 6일 동안 실컷 놀고 또 놀아. 그 재미 없잖아요. 10절 말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이 쉬신 날이고 하나님이 쉬라고 지정하신 날이다 이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이때 아무 일은 어떤 일인가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근데 7일째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이 안식일날 유일하게 한 가지 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그걸 하라. 네 생명을 위해서. 우리 타락한 존재가 됐으니까. 온전히, 아주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해라. 이 얘기죠.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때가 뭐래요? 우리 얼마 있으면 이제 신년 축복 기도회를 하잖아요. 복이 뭔지 한번 옆에 분들하고 배운 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어원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기억 잘 안 나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뜻이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엎드리는 게 복이다. 엎드리는 거. 그리고요, 기도하는 게 복이다. 찬송하는 게 복이다. 맞아요?
엎드리는 게 복이다. 기도하는 게 복이다. 찬송하는 게 복이다. 엎드림의 의미, 기도하는 의미, 찬송하는 의미,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 가지고 있는 어원적 의미예요. 복 받았어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단 어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엎드린 게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럼 그때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엎드림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엔 영생의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게 인간에겐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무언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분을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이게 어원적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날이 되고 기도하는 날이 되고 찬송하는 날이 되고 경배하는 날이 되고 이게 뭐 복이에요. 놀아야지 복이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자,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요? 여러분, 천국은 노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막 먹는데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먹기는 해야 되겠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한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면서요. 가르친다면서요. 싫죠? 조용해지셔서 갑자기. 천국 가자고는 안 갈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천국은요,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에요. 벌써 목소리가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래서 천국은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그러니까 뭔가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다 이 땅에서 못 먹은 것 그냥 죄다 다 먹어봐야지 그냥. 먹을 수 있죠, 당연히. 아주 내가 안 가본 곳 없이 그냥 다 돌아다녀봐야지. 다닐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보는 것하고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확실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하는 건요 완전히 달라요. 비교가 안 되죠. 천국은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 가면 내가 푸지게 놀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시면 대부분 못 가요.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예배 안 드리다가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배하는 게요.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나라 오면 그게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셔야 합니다. 행복이 되셔야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작은 천국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알아요. 저분이 천국 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보통 보면 알아요. 뭘 보고 알겠어요? 예배를 즐거워하나 안 즐거워하나를 보면 뭐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알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저 정도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이 안식일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한번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다른 신은 없어.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뭘 인정해야 됩니까? 감옥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인도해 주셨다. 이걸 내가 인정해야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다. 거기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야, 많은 신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 다른 신은 그냥 없어.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난 이런 분이 좋아요. 확실하잖아요. 아니, 부처님이 우리 만들었대요? 이분은 만드셨다고 하잖아, 하나님. 야, 내가 너 만들었어. 얼마나 멋져요. 너무 멋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사용해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에 막 사용하지 말자.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작은 천국이다. 그래서 그렇죠? 안식일은 작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여기 딱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다섯 번째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아버지, 어머니를 다 공경하나요? 아니면 한 분만 공경하나요? 두 분을 다 공경하셔야 돼요. 만약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좀 이게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면서.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고서 딱 이제 5, 6, 7, 8, 9, 12 설명이 있는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만 부가 설명이고 나머지는 설명이 없어요.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하고 10번째만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10번째는 부가 설명이 디테일한 걸 봐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쉽게 부복. 본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거다라고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게. 근데 딱 어디에만? 이 다섯 번째 계명에만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줘요. 이쪽과 이쪽의 세상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꼭 이러면 그럼 교회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도 지켜야 되냐? 꼭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좀 알아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꼭 나와 이 질문이. 특히 이제 학생 청년들이 많이 하죠. 네.
마태복음 말씀 10장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나 나보다 더 공경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10개만큼 공경해요. 그럼 하나님은? 자, 부모님을 10개 정도 공경해요.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10개 공경해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100개를 공경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부모님보다 나를 더 공경하라 이 말이긴 한데 여기에는 특별한 게 있는 겁니다. 네가 부모님을 하나만 공경해. 그리고 나를 10개 공경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100개로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네가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거래잖아요. 하나 공경하지 말고 몇 개? 100개를 공경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를 공경해야 돼요? 한 1000개는 공경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믿음에 진보가 없어요. 왜?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적당히 하거든.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적당히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럼 하나님께는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5번째 계명에다가 이걸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은 삶을 보면 영적인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모님을 이제 마태복음에 계속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앞뒤에 있어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돼.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돼.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 근데 나를 더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권리도 있으시고. 근데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요 정도밖에 못하면 하나님께는 요것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조금 굉장히 부모님보다는 더 많이 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이 볼 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도 주변보다 사랑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한두 가지만 더 하는 걸로 끝내는 거죠. 그래도 나는 더 해. 당당해, 이 사람들은. 이러고 다니는.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도 잘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그래도 내가 잘하는 편이야. 하나님은 좀 섬기는 편이야.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몰입해버리고 말아요. 누굴 안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해봐.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해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뭔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뭔지 네가 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10가지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100개를 사랑하게 하고 부모님을 100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1000개를 사랑하는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기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밀어내서 모르니까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영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자녀가 아팠을 때 밤을 새서 보살폈어? A라는 사람이, 그냥 김 집사가. 그러면 주님의 그 아프신 마음들,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들, 종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해될까요? 그냥 나는 애가 아파도 아유 뭐 살 놈은 살고 뭐 죽을 놈은 죽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 못해요. 왜 뭐라고요? 내가 내 새끼 아플 때도 내가 꼭 눈물 한 방울 내가 안 흘릴 놈이면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죠, 당연히. 근데 그 눈물에 몰입돼 버리면 안 돼. 그걸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정말 많이 울으셨겠다. 난 감기 걸려도 이렇게 아픈데, 뭐 의사가 뭐 못 고친다니까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왜 당신 아들을 매버리신 거야, 십자가에다가. 그걸 내 자식 아픈 걸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5번째 계명의 존재의 의미예요. 이게 5대 5가 아니라 4대 6인데 이 5가 특별한 5라고요. 이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 그래서 하신 겁니다. 고르반. 부모님께 뭔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면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의 특별한 깨달음이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계명부터 보면 간단해요. 읽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옆에 사람 보면서 7번째, 8번째, 묵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6, 7, 8, 9가 금세 끝나요. 이건 뭐 얘기한 다 알겠죠. 모든 종교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요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딱 이제 10번째 계명에 가가지고 다시 또 설명이 붙어요. 읽어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탐심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요거요. 비교.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난대요? 비교. 특히 누구랑 비교해요? 옆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옆집 친구, 옆집. 그렇죠.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트럼프랑 여러분 남편을 비교해요? 일론 머스크랑 여러분 남편을 비교해요? 아니면 뭐 이건희 씨나 이재용 씨랑 비교해요? 당신은 말이야, 이재용 그 회장처럼 돈 못 벌어오고 말이야,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이게 탐심인데 탐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말라. 이걸 왜 탐내요? 봤거든. 그리고 비교했거든. 이 비교가 쌓여가니까 탐심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탐심의 본질에 뭐가 있냐? 비교의식이 있다. 비교의식이 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까지. 자, 10계명 다 외우셨죠 이제? 네, 자, 친구 얼굴 보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잘하셨어요. 안수 집사님 몇 분 봤는데 입이 덜덜 떠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자,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 드디어 10계명을 다 외우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쉬어보면 12개가 됐다가 11개가 됐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다 겪었어요, 그 시절을. 도대체 어떻게 10개지? 아무리 봐도 이게 10개가 아닌 것 같은데 12개 같은데 10개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거 본 거예요. 보면서 임성 듣고 보고 막 난리도 아닌 거죠.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음성, 우레 막 다 떨어요. 어디서? 멀리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시면서 알겠지만 산이 어마어마해요. 산 하나는 이게 산맥이거든요. 그 산맥이 그냥 이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웃으면서 하야 네 번째 몰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해되셔요? 이 상황에 몰라가 안 나오죠. 큰일 나요. 몰라 나왔다가는 이게 그냥 덜덜덜 떨리는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떠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이 나와요. 19절에서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냥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 조그마한 교회도요, 구름이 둘러싸고 여기 막 번개가 사방으로 막 치고 여기서 우레소리가 나고 불이 막 나고 연기가 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춘천 사람들 다 그냥 간담이 녹아요. 이 작은 데도 그런다고. 근데 시내산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산이 하나가 아니라 산맥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죽겠어요. 제발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게 해주세요. 막 이래 된 겁니다. 몰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는 안 됩니다. 주의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몰라 안 돼. 우리끼리 있을 땐 돼도. 여기서 연단 받으셔서 몰라를 벗어나셔야 돼요. 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두려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를 시험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세 번째 범죄하지 않게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근데 계속 떨려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 상황은요 100% 몰라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주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두터운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구름이 너무 두꺼우니까, 다 둘러쌌으니까 그것을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개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나팔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너 이제 이거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제단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다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듣고, 음성도 듣고 다 보았어요. 다음 말씀.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왜? 인간의 속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뭘 요구하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치료해 주세요. 자꾸 기적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걸로 만족 못 하겠어? 예, 뭐 그건 그거 지나갔잖아요. 지금 또 아프니까. 하나님 또 뭔가 보이는 증거를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스스로 있으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질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리고 자꾸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오늘 혹시 어제까지만 살아계시고 어떻게 잘못되신 건 아닌가요?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게 토단을 쌓고 자, 그리고 뭐로? 흙으로 단을 쌓아라. 계속.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네, 흙으로 쌓은 단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복 주겠다고 했을 때 가장 복의 본질적인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것.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의 근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자,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흙으로 쌓아라. 두 번째는 돌로 쌓게 되면 다듬은 돌로 쌓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쌓라는 얘기죠. 이유가 있어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층계, 계단이죠. 층계를 만들지 말라. 내 하체가 드러날까 봐. 자, 요때는 완성되지 않던 시절이에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쌓아. 그럼 흙으로 높이 쌓을까요? 낮게 쌓을까요? 낮게 당연히 쌓겠죠. 거기 제사진도 괜찮아. 근데 아셨어요. 좀 지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돌로 쌓을 거라는 거. 좀 지나면 또 뭘로 쌓아요?
놋으로 쌓아요. 하나님이 놋제단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이동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리고 요 단이 구별돼야 돼요. 뭐랑 구별돼야 될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의 제단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그 구별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듬은 돌을 쓰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 계단이 생겨요, 층계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벽돌로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올리려면 당연히 층층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겉옷 하나만 입는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밑에서 보면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의 종교들은 그 제단 위에서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당연히. 심지어는 벌거벗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구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완전히 정립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첫 번째 복장은 어떻게 되냐면 세마포, 발에 끌리는, 그리고 고의를 입게 되죠. 속옷을 입게 돼요. 속옷과 겉옷을 완벽하게 입게 됩니다. 나중에는 계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언제부터 계단을 쓰게 돼요? 완전히 갇혀 있게 된 뒤로부터는 계단을 사용하게 허락을 하셔요. 중요한 것은 네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 그것으로 이방의 신들과 확실하게 제단이 구별되게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너희의 손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대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도록 해. 이게 본질입니다. 이제 이 뒤로는 이것이 바뀌어요.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 20장이 끝나게 됩니다.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네 번째 올라가, 세 번째 제단을 만드는 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계명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요 다섯 번째에 부모님을 공경해라.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요즘 표현 장수하리라. 다섯 번째 계명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비교하지 말라. 자, 네 번째 올라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두려움.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요, 우린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을 이렇게. 중요한 거, 형상 없다. 항상 이방신의 단은 뭐가 필요해요? 뭔가 있죠. 우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멋지게 있어요. 크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를 위해 해야지. 이 모든 것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있는 것 그대로 해. 내가 만든 것 그대로 해. 그리고 하체 드러나지 않게 해. 다른 이방 신들과는 비교되지 않도록 해. 특별하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나중에는 계단이 있다. 심지어는 놋제단을 만든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